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손자 서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 서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기도 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0년 살아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과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또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까요? 얼마나 부자인지요.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가 300명씩이나 됐습니다. 300명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300명 중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인 자녀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상상해 가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 다윗은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만큼 또 부자가 없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정도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에 딱 들려지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살아서도 영원을 살고요, 죽어서도 영원토록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요, 다윗 같지도 않고요, 가진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돈도 없고요, 재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높은 사람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용하셔가지고요, 남자만 5,000명을 그것도 넘게 먹이신 분이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5,000명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해봤기 때문에 5,000명이 모이는 군대에 집합된 것을 늘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어린애까지 된다면 10,000명이에요. 그 10,000명이 좋게 넘는 그곳에 딱 보리떡 5개, 그리고 그 아이가 고기 2마리라는데, 이 고기요, 그 당시에 보면요,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 아니면 돼지나 동물한테 주던 고기들이 있었어요. 이 고기를 사람이 먹으려고 소금에 절인 고기 2마리예요. 이 2마리 오병이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다 먹이셨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매를 보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듣자마자 계산을 막 한 거예요. 빌립이, 이분이 계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도 뭐라 그러냐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성경책 보면요, 빌립의 계산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무언가 하면은요,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이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산을 넘어서야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살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부터 봐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잘못된 것부터 보고요. 부족한 것부터 보고요. 저 사람 저게 지적할 만한 게 있네. 이거부터 봅니다. 다음 달 내가 얼마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얼마나 부족하지 이거부터 봐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마나 있지가 아니고 얼마나 모자르지 이거부터 봅니다. 늘 부족한 것만 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은 여러분 전요 건강을 너무 챙기는 사람을 보는데 이거야말로 건강을 부족한 것부터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양제 먹고요. 정말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는 큰 병이 들지 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건강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거부터 보는 사람들. 시간이요? 시간도 늘 부족만 보지요. 무언가에도 결정적인 건 뭐냐면 늘 부족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긍정하는 분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 아닌데 그게 정확한 거 아니냐. 그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빌립이 말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손붙잡고 탁 데리고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기껏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드레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을 오병이어로는 택도 없다고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안드레는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면서 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2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진 건 작지만 시켜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2번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번째 사람을 쓰신다. 이거 그냥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임명해서 사용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2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안드레가 오면서 속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데리고는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러고서 데려왔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주 작은 사업 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사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업이지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계십니까? 그 구멍가게 사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친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 사업에서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지금 일본하고 무역하려고 지금 가족과 함께 어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먹고 입고 유익을 얻을지 제가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작지만 힘들지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냥 하나가, 성냥개비는요, 그냥 그 나무에다가 유황가루 묻힌 거예요. 이 작은 성냥 하나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숲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의 스위치 얼마나 작습니까? 그 스위치 하나가 제가 밤에 우리나라 강남을 보고 일본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건물에 불을 다 밝히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자기 손에 지팡이 들고 있었거든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뭐 하신 줄 아시죠?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주 말 그대로 마른 막대기 하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다윗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소년도 진짜 도시락 하나 탈랑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랑 그 도시락 하나로 주님께서 5,000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심리학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와도 아예 시도조차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봐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요, 우리는 시도 자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안드레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을 만도 순종의 행동을 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안 될 거야.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을 이 길을, 감정을 바꾸기를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 내가 헤어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작은 순종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자 서진을 위해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서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우리 서진이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요, 이건 제가 늘 거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내 아내도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 성경을 보고 내 삶을 전부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것이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바친다 그럴 때 정말 이해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요, 70년 살아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하구나. 이걸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요새 시험이 없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 큰일 날 소리인데요. 시험 안 치면 애들 성장 못해요.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보고 중학교부터 시험 볼 텐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초등학생한테 하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조금씩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냐면 꼭 커트려가지고 타락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타락이, 마음대로, 그래, 나 그냥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다윗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면 돌파해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다고 해서 기적이 바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풀밭에 앉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아직 떡은 없어요. 물고기도 없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이래도 괜찮아요? 주님, 얘네들, 이 많은 사람들을 화 엄청나게 낼 텐데요? 아니, 떡이 딱 5개니까 딱 5개 주고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다 앉으세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속으로 걱정하면서. 여러분 다 앉으세요. 예수님이 앉으랍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속으로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축사라는 거는 뭐냐면 감사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나눠주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떡이 계속. 다시 떼어주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순종주의에 일어났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요. 딱 심으면서
열매를 바로 기대하면서 하는 씨앗을 심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런 농부 없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긴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립니다.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지 않고도 먼저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분명히 다 낫는데요. 이 여종 말 듣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꼬마애가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일국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것도 여종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싸우지 말라고 울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우신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 깨달았다면.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화부터 냈잖아요.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아니, 왜 하필 요단강이냐? 왜 하필 7번이냐? 그러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만 장군이 예를 들어 볼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떻게 나만 장군에도 기록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에 돌아간 나만 장군이 나병이 심해져가지고 장군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거기다가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어느 동굴 들어가서 집 식구가 아내가 와가지고 밥덩어리를 가까이 안 가고 집어 던집니다. 이건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렇게 나만 장군이 그 떡 먹다가 밥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다행히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몸이 깨끗해져서 본국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은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어저께 욕했던 그 사람 이갈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은 용서하세요. 기도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의외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열일 제쳐놓고 순간적으로 3초도 없고 5초도 없고요. 무조건 기도를 하세요. 그 순간 잊어버리면요. 영원히 그 순간은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도 말했지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힌 것은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 먹일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서 한 행동이 아닌 거 아시죠? 순종이 먼저예요. 확실은 떡이 나누어진 것을 보면서 뒤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100%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을 해야지. 이 마음 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마음은 뒤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나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은 원래 한 사람의 점심 식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딱 들리자 남자만 5,000명 식사가 되었고 모자라서 이것도 남아가지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람은 더하고 빼지만 하나님은 채우고 넘치시는 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저는 어릴 적이요, 어머니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아무리 힘이 드셔도요, 정말 힘이 드셔도 새벽 기도 늘 가셨습니다. 저 이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이 순종이 오늘 저를 만들었고, 이 믿음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촛불이 작아집니까? 아니면 빛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빛은 더 밝아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가정을 살리고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작은 기도, 잠깐 하는 기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헌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봉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작은 전도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배우고 따라 한다는 법칙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적 어머니의 새벽 예배를 보고 자랐다는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하는, 그 어머니의 순종하는 것 보고 다음 세대에 제가 순종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적을 받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작은 순종 하나, 기도, 섬김, 효도, 그걸 보고 그 본 게 작은 씨앗처럼 그 다음 세대에 심겨져서, 아주 정확하게 심겨져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작은 것을 예수님께 꼭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손자 서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자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큰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만 보면서 순종을 미루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부정한 마음이 같더라도 작은 것을 들여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